할렐루야. 우리 앞, 뒤, 옆, 좌우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눈빛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원합니다. 6월 24일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이끌 주 예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31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나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이런 한시가 있습니다. 나무가 고요하기를 원하나 바람이 멋지 않고 아들이 봉양하고자 하나 어버이가 기다리지 않는다. 여러분 잘 아는 한시입니다. 모든 것이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잘 잡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에는 세월을 아끼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세월을 아끼라. 이 말씀의 뜻은 주어진 기회를 충분히 살리십시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를 잘 붙잡아야 합니다. 그 기회를 잘 붙잡지 못하면 인생을 낭비하게 됩니다. 세월을 낭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잘 잡으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기회를 놓친 사람이 나옵니다. 유대 총독 벨릭스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이사랴에 있는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벨릭스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바울을 고소하러 온 더둘로 변호사의 변론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바울의 변론을 듣습니다. 이게 지난주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벨릭스 총독은 양쪽의 변론을 들은 후에 즉시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판결을 연기했습니다. 벨릭스는 바울을 구금하여 두었으나 상당한 자유를 주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시중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었고 면회도 자유롭게 허용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벨릭스는 바울을 불러서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도를 듣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24장 24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을 청하여 말씀을 들은 겁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복음뿐 아니라 또 벨릭스 총독에게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강론을 했습니다. 24장 25절 말씀 함께 봅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바울은 벨릭스가 부를 때에 이 유대 총독 벨릭스의 환심을 사서 석방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바울이 그 앞에 가서 강론한 것은 그들의 잘못된 과거와 현재, 그리고 거기에 따른 미래의 심판을 증거했습니다. 그들의 양심을 자극하는 그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절제와 의와 절제와 심판, 듣기 싫은 소리를 했다는 말입니다. 듣기 싫은 소리. 이 벨릭스 총독이. 바울은 첫 번째로 의로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벨릭스는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로마 황실의 왕자 팔라스의 후광을 입어서 불법적으로 유대 총독에 오르게 됩니다.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너는 불법적으로 총독이 됐다. 그리고 벨릭스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독한 정치를 해왔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또 지적한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힌 사람이. 바울은 바로 이러한 벨릭스의 불의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가운데 의로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로움. 의롭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의롭다는 것은 밖으로 나타나는 모양도 중요하지만 밖으로 나타나기 이전에 내적인 문제입니다. 내 마음속에 의로움이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선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의로움이 생기고 선함이 생기는 것은요,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이 감동할 때 내 마음에 의로움이 생기고 내 속에 선함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사역을 무슨 신비한 것인 것처럼, 그것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핵심 사역은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는 사역입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을 깨닫게 하고 진리를 깨닫게 해서 거듭나게 하는 사역이에요. 그게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게 대표적인 사역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선함과 의로움을 불어넣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핵심적인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선한 생각, 선한 마음, 의로운 사상이 들어와야 합니다. 이 벨릭스의 악함, 또 악한 행동은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형성된 것이 아닙니다. 악한 마음이 쌓여서 그런 악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마음이 악해지면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악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이 악으로 강팍해져서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고 감동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들으면 감동이 오십니까? 회개가 되십니까? 우리 마음이 무뎌져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무뎌집니다. 무뎌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죄악을 깨닫게 해주시는데도 그 말씀이 튕겨나갑니다. 의로운 삶에 대한, 선한 삶에 대한 그 갈망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데,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도 내가 선하게 살아야 되겠다, 의롭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내 마음이 강팍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절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절제에 반대되는 것은 방종입니다. 오늘 본문에 벨릭스의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가 나옵니다. 이 드루실라는 절세의 미인이었습니다. 드루실라는 아그리파 1세의 막내딸로 15살에 에메사의 왕 아지주스와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이 절세의 미인 드루실라를 이 벨릭스가 본 겁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본 것까지는 좋았는데, 절세의 미인을 본 것까지는 좋았는데 뺏고자 하는 마음이 든 거예요. 계속 쳐다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마술사를 매수하여 드루실라를 설득합니다. 그리고 아지주스로부터 그녀를 빼앗아요. 그리고 자신의 세 번째 아내를 만듭니다. 바울은 이러한 벨릭스의 방종, 무절제함을 지적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제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 절제해야 합니다. 이어서 27절에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절제한다는 것이죠. 내 몸을 친다는 게 절제한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얘기하면서 절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절제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삶은 절제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감정도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고 싶은 말도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말이 다 옳다고 생각해도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남이 좋게 생각하지 않으면 내가 좋게 생각하는 것도 하지 않는 것이 신앙인의 절제입니다. 남이 싫기에 내가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절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절제라는 것에 참으로 미묘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행동은 절제된 행동이고, 같은 행동이라도 다른 사람이 하면 과하다고 생각하는 그 절제의 판단 기준입니다. 다른 사람이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사치스럽다고 하고, 내가 그 차를 타고 다니면 안전을 위해서 타고 다녀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기준이 다른 겁니다.
남을 판단함에 있어서 자기 중심적이면 결코 절제할 수가 없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기준과 나를 판단하는 기준이 같아야 됩니다. 그래야 절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강론한 세 번째 주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심판의 문제였습니다. 이 벨릭스에게 그 죄를 깨닫게 해주면서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심판받는다. 여러분, 심판은 있습니다. 아니, 심판이 있어야 합니다. 심판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이요 불행한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왜 밤새워 공부합니까? 시험 있잖아요. 시험을 보면 결과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열심히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왜 예수님을 따라 삽니까? 왜 순종합니까? 여러분,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 때에 결판이 납니다. 여러분, 심판이 있기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역경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속할 수 있는 겁니다. 심판이 있기에 예수님을 믿는 보람이 있는 겁니다. 종말에 다가올 심판은 오늘의 우리들을 좀 더 성실하게 살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봉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십니다. 그게 심판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학생이 공부한 대로 성적이 나오는 겁니다. 자기를 관리한 대로 성적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설 그날을 생각하며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이 세상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반드시 의롭게 여겨주시고 당당하게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벨릭스 앞에서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강론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도를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의 도를 강론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은혜 받을 만한 기회, 구원의 기회가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기회가 와요. 여러분들은 그 구원의 기회를 잡은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에게나 구원의 기회는 옵니다. 놀라운 것은 악한 정치인이었던 벨릭스와 그의 아내인 드루실라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라디오에서도요 복음이 나옵니다. TV에서도 복음이 나와요. 틀다 보면 기독교 방송이 나와요. 여러분, 내 주변에 전도지를 들고 다니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교회 가자고 초청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회가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벨릭스에게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그는 그 기회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믿는 것도 기회입니다. 아무 때나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받아들이고 믿어야 합니다. 벨릭스는 구원받을 기회를 놓쳤습니다. 우리 25절의 말씀 함께 봅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지금은 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말입니다. 지금은 가라. 지금 은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구원받아야 합니다. 이것을 놓친 것입니다. 틈이 있으면, 다른 기회가 있으면, 다른 시간이 있으면 내가 너를 부르겠다. 지금은 가라. 여러분, 지금은 내 시간이지만 조금 후면 내 시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이 내 시간입니까? 그거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일도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내일 기회가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은 내 것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시간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셔야 다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셔야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간 주시지 아니하고 기회 주시지 아니하면 영원히 기회가 없는 겁니다. 벨릭스는요 너를 부르겠다고 합니다. 너를 다시 부르겠다.
바울을 다시 부르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벨릭스의 교만이요 착각입니다. 혹 나는 나의 시간을 활용할 수 있을지 모르나 상대방의 시간까지 내가 좌지우지할 수는 없습니다. 바울을 언제나 자기가 원할 때 부를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의 시간을 자기가 통제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바울을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벨릭스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게 착각이요, 그게 교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차차 믿겠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많잖아요. 나중에 믿을게요, 시간 될 때 믿을게요, 차차 믿겠습니다. 모두 벨릭스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문이 항상 열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은 은혜의 때인 거로 누구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 복음의 문이 한번 닫히면 다시 열리지가 않습니다. 기회가 지나가면 열리지가 않아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받을 때입니다. 나중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문 닫힐 때가 아닙니다. 그 이유가 아니에요. 지금입니다. 지금. 구원의 날이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받을 때가 무한정 열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은혜 받아야 되고 오늘 구원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받는 일을 내일로 미루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의 것은 세상의 지식으로 설명될 수 없습니다. 영적 세계의 것은 영적으로라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것은요, 신앙으로 깨닫는 겁니다. 신앙으로 수용하면 모든 것이 깨달아집니다. 영적 세계의 것은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알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믿고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믿으면 알게 됩니다. 깨닫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나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좀 더 알고 알아보고 다 알고 그러고 믿겠습니다. 그런 분이 있어요. 바뀐 거예요.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알고 나서 믿겠다고 하면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 받을 때, 구원 받을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오늘 먹을 음식을 내일로 미루지 않으면서도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잘 미룬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먹을 음식을 내일로 미루더라도 오늘 은혜 받는 일을 내일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을 일을 내일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 그때 즉시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 그때 회개해야 합니다. 벨릭스는 사도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벨릭스가. 근데 여기 보면 그 말씀을 듣고 두려워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두려워했다. 그 말은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는 겁니다. 의에 대해서, 절제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마음에 찔림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벨릭스는 마음에 찔리는 설교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울을 돌려보냈습니다. 벨릭스는 자신의 무절제한 사생활과 결혼 생활에 허물이 있었습니다. 의롭지 못한 정치인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찔렸을 때 즉시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벨릭스가 놓친 겁니다. 회개하지 않았기에. 여러분, 회개도 기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은 30회 판 가룟 유다도요, 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할 때 가룟 유다가 알아들을 수 있게 그것을 알려줬습니다.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가룟 유다가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때 회개했어야 합니다. 그때 돌이켰어야 돼요. 그런데 그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기회를 놓치고 아무리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리고성의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즉시 회개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함께 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절반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무엇을 깨닫습니까? 자신의 죄악된 삶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죄악된 삶, 그동안 예수님 없이 살았던 그때 남의 것을 빼앗았던 것, 토색했던 것, 그것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묻지 않고 덮지 않고 그 죄를 회개합니다. 즉시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나누어집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즉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구원의 축복과 새 삶의 기회를 얻게 된 겁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찔림이 오거든 즉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의 기회가 왔을 때 붙잡아야 합니다. 회개의 기회가 왔을 때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 중에 하나님은 여러 가지 좋은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잘 붙잡을 수 있습니까? 우선순위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성공적인 삶의 최고의 방법은 우선순위를 바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꼭 해야 할 것과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 그리고 해서는 안 되는 것,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세 가지가 뭡니까? 꼭 해야 될 것,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것, 해서는 안 될 것. 근데 우리는 무엇 때문에 바빠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그것에 쫓기는 거예요. 그 때문에 바빠요. 너무너무 바빠요. 가만히 보면 안 해도 돼요. 해도 되지만 안 해도 돼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바쁜 거예요. 그래서 뭘 놓쳐요? 꼭 해야 될 것, 반드시 해야 될 것을 놓치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놓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 꼭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깊이 생각하시고 우선순위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잡으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판단해야 됩니다. 바르게 판단하고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숫자의 많음은 우리 판단의 절대 기준이 아닙니다. 절대 기준이 아니에요. 좋은 기준은 될 수 있는데 절대 기준은 아니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 땅을 정탐하고 온 12명의 정탐꾼이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2명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10명의 보고를 원치 않았습니다. 2명의 보고를 좋게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의견을 쫓아갔습니다. 숫자 많은 데를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친 겁니다, 여러분. 숫자가 우리 판단의 절대 기준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깊이 살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잡는 거예요. 기회를 잃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야 됩니다. 결국 영안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영안이 열려 있어야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영안은요, 중생한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영안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영안은 중생한 사람 모두에게 활짝 열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활짝 열려 있지 않아요. 모든 중생한 사람들이 영적인 것을 다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분별할 수 있게 눈이 활짝 열린 사람이 있고 닫힌 사람이 있습니다.
중생해도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으면, 성경의 교훈을 읽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잘 안 보여요. 엘리사는 영의 눈을 떠서 천군 천사가 막 보여요. 이스라엘 도우는 천군 천사가 보이나 그의 종 게하시는 안 보여요. 같이 그 자리에 있는데 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영화는 중생한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영안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인생의 좋은 기회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는 항상 믿음으로 해야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야곱과 어머니 리브가가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좀 더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다면 야곱이 고생을 덜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먼저 쓰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좀 더 기다렸다면 더 좋은 하나님의 기회를 야곱이 붙잡았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기다리고, 오직 믿음으로 결정하고, 오직 믿음으로 행하고, 오직 믿음으로 결과에 순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회들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인생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그때 내가 좀 믿음을 가지고 좀 더 기다릴 걸, 그런 생각 많이 들지 않습니까? 내가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계산해서 이렇게 계산해서 결정했는데 돌이켜 보니 아니에요. 좀 더 기다렸어야 돼요. 믿음으로 결정했어야 돼요. 그래서 놓친 기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좀 더 믿음으로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간적 방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회개의 기회가 왔을 때 회개해야 하고, 구원의 기회가 왔을 때 구원받아야 합니다. 봉사의 기회가 왔을 때 봉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 봉사하는 것, 그것도 기회가 있어요. 아무 때나 언제라도 늘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에게 봉사의 기회가 왔을 때 그때 그 기회를 잡으셔야 됩니다. 축복의 기회를 잡으셔야 됩니다. 기회가 다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잘 발견하고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선순위를 바로 해야 하고, 사람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야 하고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기회는 영원히 열려야 보이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잘 활용해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을 기회, 회개할 기회, 은혜 받을 기회, 복음을 전할 기회, 봉사할 기회 놓치지 않는 우리 가정, 우리 자녀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구원받을 기회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할 기회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폭포수 같은 은혜를 받을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을 기회, 회개할 기회, 은혜 받을 기회, 복음을 전할 기회, 봉사할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회들과 축복의 기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그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기회를 놓치지 않는, 영의 눈을 떠서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믿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좋은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을 기회를, 회개할 기회를, 은혜 받을 만한 기회를, 복음을 전할 기회를, 봉사할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의 눈이 활짝 뜨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코로나19로 인한 모든 어려움에서 회복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여 주시고요, 또 병상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고쳐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청년들 직장을 구하고 또 경제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염되신 분들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일로 인하여 물질에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바라보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를, 영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주님 도와주시고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을 구하는 청년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직장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워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경제 문제도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믿음으로 이 세상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려운 문제 주님께 기도함으로 영의 눈을 열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볼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모든 어려움들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오가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가정에서 치료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앉은 병을 일으키시고 나병한 자를 낫게 하시며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앉은 병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를 맑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허리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무릎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뼈가 굳게 하여 주시고, 인대가 튼튼하게 하여 주시고, 소화하는 것이 잘 되게 하시고, 잠이 잘 잘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의 고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피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영의 눈을 열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잡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취업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여 주시고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붙드는 우리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상 가운데 있는 성도들, 가정에서 치료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 또 우리 가족들이 싸우니 치료의 광선을 바라셔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한반도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전쟁이 없게, 이 땅 가운데 다시는 전쟁의 고통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남북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 되게 해달라는 것은 하나 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으로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는 나라로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 되었는데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나라가 됐다면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는 나라로 하나 되어야 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쟁이 없게 해 주시고 남북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나라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인한 많은 상처들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피눈물을 흘린 나라입니다. 고통을 당한 나라입니다. 하나님, 우리 믿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땅 가운데 다시는 피를 흘리는 고통의 전쟁이 없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의 위정자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다시는 전쟁의 야욕을 품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악한 마음 품지 않도록 주여 북녘 땅의 지도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남과 북이 하나 되게 하시되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는 나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유롭게 전해질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백성들이 자유로워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세계 온 곳곳에 복을 전하는 복음의 국가로 이 나라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샬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전쟁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피의 고통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마음의 상처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하나 되게 하시되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는 나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성들이 자유로워질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선교의 나라로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효목중앙교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저들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말씀 풍성하게, 사랑이 가득하게 복음이 증인되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이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 흐뭇해 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그 소원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이유를 깨닫기 원합니다.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들고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부활의 복음을 들고 그들에게 나아가 생명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이 땅에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지키신 줄 믿습니다. 이 지역에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저들을 섬기라고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워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세우신 그 뜻을 따라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구원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겠사오니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오셔서 이 세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말씀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가운데 형제 허물을 덮어주며 형제를 가슴으로 안는 뜨거운 이웃 사랑, 형제 사랑, 성도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풍성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들어오는 자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 성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성도의 따뜻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들어오는 자마다 존중받고 존경받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해드리는 그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이 지역에 복음을 몰라 고통받으며 눈물 흘리며 이 세상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평화의 복음,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사회에 여러 가지로 힘들게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들을 위로하는 교회, 저들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성령 충만해야겠사오니 성령이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이 가득한 교회 되게 하셔서 이곳에 들어오는 자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성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존경받고 존중받는 우리 교회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장인숙 집사님 1,000번째 헌금을 드립니다. 솔로몬 왕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축복이 장인숙 집사님과 그 가족과 자녀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예배당 예배를 시작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코로나로 못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또 우리 성도 여러분, 그분들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사시고 있는지 관심 가져주시고 보살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수요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